안녕하세요. 오늘 교육부 원신 예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모든 교사들 헌신 예배,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생명의 말씀협회 월코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병국입니다. 그 겨울에 영어 캠프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함께 섬겼던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한 학생들과 함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하남 성민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에 쉽게 유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이 되고 유혹된다라는 거죠. 뭐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좋은 집, 여기 하남에서 여기 터널을 탁 지나가면 완전히 신세계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미사 쪽에. 좋은 집, 너무너무 좋아요. 네. 또 눈에 띄는 차, 뭐 이쪽에는 좀 없지만 강남에 가보면 막 이상한 차들 많습니다. 막 삐까번쩍하고 막 이렇게 처음 보는 차들 막 이렇게 휙휙 지나다니죠. 막 그런 차들 있죠. 또 때로는 부러워하는 지위 등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몰입되어서 내가 이거면 돼, 내가 이걸 꼭 잡아야 돼, 내가 이걸 꼭 얻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주일학교 사역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사역을 중고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가사가 너무너무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불렀던 어린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불렀죠.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벌써 박수도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가사 이렇게 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떤 것을 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쉽게 유혹이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이 책은 인간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이 있는 내용들을 써서 알려주었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들,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시게 되면 그 사탄의 악마의 이제 삼촌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삼촌의 조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네가 이렇게 유혹을 해야 돼, 네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계속 유혹을 해야 돼 실제 삶 속에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입해 주어야 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에 팔려서 미지의 존재,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지의 것들은 별로 믿지 않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이 되고 현혹이 돼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좋게 만들면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집, 눈에 띄는 차, 부러워하는 지위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쫓고 이것이 우리 눈에서 보이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통찰력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펴보고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통찰력 있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백성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기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잣대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뜻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의 결론이 그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렇게 약간 오픈된 결말, 그냥 뭔가 여운을 주고 있는 느낌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보시는데, 네.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떤 결말은 꽉 닫힌 결말이 있어요. 또 어떤 결말은 확 오픈된, 확장된 결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확장돼서 오픈돼서 그냥 그렇게 끝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니까 좋습니까? 아닙니까? 첫 번째 막 내가 어떤 분은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데 막 이렇게 꽉 닫힌 결말. 저는 성격상 이렇게 좀 깨끗한 걸 좋아해서 딱 닫힌 결말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럼 결론을 내려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오픈돼서 여운을 주면 거기에 대한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1편에서 끝나지 않고 시즌 2, 시즌 3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잖아요. 요즘에 제가 잘 보고 있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언슬생, 언슬전 이렇게 나오던데, 거기 보면 전공의 생활인가요? 거기 보면 그 세계관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대해서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 이야기들이 막 이제 막 또
와, 옛날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구나 막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저만 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게 예전부터 그 슬기로운 그 의사생활, 그 깜빵생활은 안 보고 저 의사생활부터 봤는데, 그 의사생활을 보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아픈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뜻에 따라서 또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또 새 생명도 탄생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일상과 똑같지 않나요? 어떤 때는 우리한테 좌절감도 있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있지만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전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 전공의 생활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껴서 보고 있어요. 한꺼번에 확 다 보면 안 되니까 아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말들이 여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는 타락, 그리고 다시 벌을 받게 되고, 또 그 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그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타락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어느 사사 시대 이유를 읽어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사이클들이 안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계속 그런 영적인 사이클들을 이루어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결말이 말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마지막의 결론처럼 한 번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끝내지 않아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은 강조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사사기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혼동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의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제 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택하시고 그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신 언약을 맺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와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계였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한테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파서 학교에는 안 가도 됐는데 교회는 안 가면 안 됐어요. 한 번은 아파서 교회 안 가려고 까불다가 도망가다가 엄마가 던진 슬리퍼에 정확히 뒤통수 맞고 울면서 교회를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의심하고 결국 그들을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야, 니네 자꾸만 그렇게 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도 어쩜 그렇게 딴 길을 갈까? 근데 커서 보니까 저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도 제 힘과 제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할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거 꼭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거랑 비슷한데요. 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말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또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아멘이 좀 작아져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더라면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원인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참담한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아까 사사시대 영적인 사이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시자 그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산다라면 과연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지 멋대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해서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책감은 없는지 아십니까? 진리,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사상들, 뉴에이지, 무신론, 자유주의 신학 등등등등 이 수많은 것들은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네가 기준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지금 수많은 사상들을 낳게 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10년간 6%나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10년 전과 지금 6%가 청소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주의 깊게 본 대목은 청소년들의 기독교 인구입니다. 기독일보나 CTS나 많은 자료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13세부터 19세 정도의 그 연령대의 복음화율이 3,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청소년들만이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채 5명도 안 되는 청소년만이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예전에는 20%가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방학 때 보충 수업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일단 교회 수련회를 피하고 다 날짜를 잡았어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련회 가야 된다고 학교에다 말씀드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저 이때 수련회 가야 돼서 자율학습 못 와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남성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들, 큐티, 성경함송, 예배칠서, 신앙사적 있는 것, 섬김활동에 대해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하지 뭐. 야, 괜찮아, 지금은 안 해도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면 돼. 여러분, 그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잡으려고 하면요, 벌써 다 떠나고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으면 청년 때 안 해요. 뭐 가끔 한두 명 할 수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벌써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떠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도 사사시대의 한 여인이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룻기서입니다. 흉년이 든 사사시대에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다가 나오미는 남편과 그 두 아들을 다 잃게 돼요. 하지만 이방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솔직히 말하면 남편도 없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방에 남아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원리라면 더 이상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사사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로 이 말씀을 같이 안 넣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이것을 해결책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 사랑하는 하남 성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헌신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의 동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것을 원어에 그대로 옮긴다면 똑바로 가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옳게 분별하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 3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와 잠언의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곧게 하신다, 이 옳게 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잠언 1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는 사람은 자신의 옳은 행실로 그가 가는 길을 곧게 하지만, 옳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는 이 말씀, 이 3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 이 말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옳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에 이 말씀이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곧게 펼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었겠죠. 근데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었던 사건은 제가 20대 때 초반에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련관에서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캠프장에서 어느 한 벽면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똑똑하게 원합니다. 스마트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근데 그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즉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에 계시는 다음 세대의 일꾼이신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한국생명말씀협회 월코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저희가 모멘텀이라는 전도 이벤트를 했어요. 4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우연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우연히 교제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저희 사역에 대한 한 그 모멘텀이라는 이벤트, 전도 이벤트를 소개시켜줬어요. 지금 우리 성민교회도 이번 토요일 날, 주일 날 굿데이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저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올해 전도에 꽂힌 교회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전도회, 올해는 전도하는 해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역을 알고 있었지만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그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저희도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저께 아이들이 33명 왔는데 10명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가 봐요. 10명의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왔다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와, 너무 강심장이신데요. 네. 중고등학생이에요. 주일학교 애들 아니고요. 주일학교인 줄 아셨어요? 너무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생입니다. 그것도 천안도 아니고 온양 시골 동네 청소년부가 놀라셔야 되는데 점점 33명이 왔어요. 와, 아멘. 근데 그 중에 10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애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왔어요. 어저께 제가 오늘 아직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오늘도 그 아이 중에서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교회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에 나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잠만 서 계셔도 한 명 영혼이 뭐 선물 주고 교회 데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는 요즘에 이 뭐 이상한 약들도 막 타고 막 이래가지고 누군가 뭘 주는 거 정말 받질 않아요. 애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 학교 앞에서 전도 제일 먼저 수희 아저씨 맞나요? 요즘에도 경비실 아저씨가 뛰쳐나가지고 뭐 여기 왜 왔냐고 쫓겨나는 게, 문전박대 당하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아, 끝났네 이제는. 아,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나 보다. 전도의 문이 닫혔나 보다. 아니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교회 초대할 수 있잖아요. 이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전처럼 막 몇백 명, 몇천 명, 뭐 예전처럼 뭐 진짜 교회 십자가 꽂으면 막 다 떼거리로 몰려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지역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멘텀이라는 건데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나와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잠깐 보실까요? 네, 음성이 안 나오네요. 말씀 옆에 월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병국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 사역 가운데 하나인 모멘텀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청소년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청소년 사역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자기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 기독일보나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설령 청소년 시절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월코는 예수님과 함께 다음 단계로 도약하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인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모멘텀이라는 전도 이벤트를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교회 청소년들이 믿지 않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로 초대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전도 이벤트입니다. 교회는 약 4시간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셔서 저희 월코와 함께 협력해 주시면 됩니다. 약 2시간 정도는 저희 선교팀이 준비한 재미있는 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합니다. 축구, 농구 또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마음을 열고, 특별히 새로 교회에 나온 초대되어 온 친구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1시간 정도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간식이나 식사를 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갑니다. 마지막 1시간은 함께 예배를 하고 저희 팀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이벤트에 앞서 교회 선생님들은 저희 팀이 선교사님이 알려주시는 복음 상담법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약 3시간 정도 복음의 정의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교회 선생님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훈련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그 복음 메시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교회 선생님들이 직접 그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라포를 형성한 후에 다음에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 위탁하는 컨셉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무엇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즉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제자 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 교회에서는 전도할 친구 한 명을 선택하고 몇 주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교회에 더해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훈련받은 몇몇 선생님들의 인터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중앙선교교회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월코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닝도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받기 전과 받고 후에 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훈련을 받기 전에는 사실 요즘에 아이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아이들만 믿음을 좀 잘 자라게 하자, 그런 관점이었다면 훈련을 받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흥중앙교회 중고등부도사 최미옥 집사입니다. 그 코어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혹시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전에도 그거에 대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는 했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보게 되었고, 트레이닝 받은 대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구원 상담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찾아와 내가 30년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월코에서 진행하는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 이벤트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은 저희 월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전도 이벤트 한 4시간 정도 함께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코어 트레이닝은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그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몇몇 교회에 하고 있고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도 또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져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남 성민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비전처럼 30년 뒤에 어떤 분이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간증이 이 하남 성민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대전 유성구였습니다. 대전 유성구엔 뭐가 유명하죠?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 대덕 그 연구단지가 있죠. 네. 예, 엑스포만 기억나시나요? 네, 어쨌든 그 대덕 그 박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내노라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 확 다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학교에서도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열화 이게 쭉 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암만 내 아들이 내가 서울대 나와도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할 수도 있지만 꼴등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성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신 예배 드려줄게.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 이분들 진짜 강심장이시네. 내가 대신 예배 드려줄게. 넌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 이게 진짜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여러분 대신 예배 드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일단 공부를 하고 그때 빼고 교회 나와도 되고 고3 때는 일단 1년 좀 쉬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게 암암리에 막 그렇게 저 고3인데요. 이게 무슨 벼슬처럼 대신 예배 드려준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고 고3이라고 벼슬처럼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기준이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남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복음을 전하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님의 사역에 기쁘게 헌신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유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방자했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쫓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남 성민교회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남 성민교회 와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한 세대고 그리고 자신이 옳은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남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남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리고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며 또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두운데 밝은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이 정말 밝게 빛나듯이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이 되게 하셔서 밝게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남 성민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남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정말 30년 뒤에 어떤 분이 이곳을 지나가며 내가 그 형제로 그 자매로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노라는 간증이 이 하남 성민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절망스럽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아이들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하남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흥왕하는 하남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